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그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함으로나 혹은 질병으로나 혹은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일들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질병이나 재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슬픔이나 근심이나 혹은 이제 애통 이런 단어들은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또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들이닥친 이 불행들 내지는 불행의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어두웠던 상황이 다시 밝아지기도 하고 힘들었던 상황이 개선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응답이 안 되는가 하는 많은 질문을 가지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얼핏 보면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내용이 2절 하반절부터 이어지는데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기 이제 응답이 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되고 더딘 이유가 내가 정욕으로 기도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기도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는 기도라고 해서 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늘 사도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구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구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잘 알려주는데요. 이 기도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제시해 주시는 문제는 세상과 벗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나는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좀 과격하긴 하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광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미쳐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자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일 보시겠지만 우상 앞에서 굉장히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짜증난다, 불편하다의 이유가 아닙니다. 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모든 능력과 사랑을 쏟아부으시면서 원망을 들어가시면서 여기 시내산 자락까지 끌고 오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 앞에 경배하고 절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미약할 정도가 아니라 사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화가 나시는 거죠. 여기에 시기하기까지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 사모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채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대상은 겸손한 자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필요 속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지혜를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함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는 일이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낮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불의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조건으로 무슨 근거로 감히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이 답하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하는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능함과 무력함만을 말하지 않고요. 이 겸손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 또한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적과 능력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태도에는 순종이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엘리야가 이 수넴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을 때 그 먹을 걸 좀 달라 그러잖아요. 여인이 처음에 없다 그래요. 뭐 남은 거라고는 뭐 밀가루 한 줌하고 뭐 기름 한 방울 정도, 이걸로 이제 자녀하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집안에서 마지막 끼니를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이 얼토당토한 이 명령 앞에 그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기적이 나타나죠. 그 가정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또 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특별히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이 복종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걸 연결시키는 이유는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마귀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마귀가 물러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불러오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다시 또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한 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정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는 좀 다른 성경하고는 좀 역설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대부분의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야고보서는 좀 다르게 말하잖아요.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하면서 마치 우리가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들어왔던 많은 메시지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라, 애통하라, 근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서두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겪지 않기를 원하는 내용들인데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슬퍼하라고, 애통하라고, 근심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당부하시는 사도 야고보의 요청은 그 슬픔과 애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나가는 상황이나 환경에서의 슬픔과 애통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찾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 삶에 대한 슬픔이고 애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왔던 나의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비록 상황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사실, 특별히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애통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아침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린 정말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행여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정욕으로 쓰기 위해 구하는 것들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멀리한 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을, 응답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또 기도하며 묵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가운데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에녹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성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기쁜 뜻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사옵나이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터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들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에 치유함을 구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치유의 은총이 임하기를 겸손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옵나니 주님, 이 삶에 위로함이 임하고 치유함이 임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 안에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육선이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는 오히려 화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용납과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가족 안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정말 유럽 땅에서 모독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또 애통함 가운데 계셨던 선교사님에게는 큰 위로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뿐만이 아니라 불안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많은 국난을 극복했던 과거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